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왜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있는 걸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왜 쓰였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 전체의 서문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사를 거쳐 요한에게 전달하신 영광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 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순종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성경을 머릿속에 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말씀을 지킨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목숨을 잃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좋아한다는 말로 끝날 수 없는 목숨을 건 결단이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말씀을 지키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고지식하다, 비현실적이다 라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구별되지 않고 융통성 있게 믿는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표현은 단순한 행운이나 물질적 축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깊은 기쁨과 평안을 뜻합니다.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리는 내면의 안정과 확신, 그리고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한 소망이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복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내 일상 속에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서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1장 4절부터 6절은 요한이 7 교회에 보내는 인사말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학적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요한은 단순히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정체성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표현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말합니다.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로 7 영은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칭합니다. 그 다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지 고난당한 선지자, 좋은 교사로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며 이 땅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느냐? 우리는 이 세상 권세에 지배당할 사람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셋째로 그는 지금도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하는 선언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절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먼 훗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단순히 재림의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번 오셨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중간인 지금 이 순간, 그분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안에 머물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깨닫고 회개와 눈물이 터집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주님의 임재는 단지 기쁨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 설 때 나의 죄와 상처가 드러나고 동시에 주님의 용서와 위로가 쏟아집니다.
주님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이들에게 임하시고 지친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세상에서 낙심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을 때도, 느끼지 못할 때도 그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도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분의 영광의 구름을 갈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 임재 안에 공합시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임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지 먼 미래의 심판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시급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 이른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신앙을 짓밟고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안에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 훗날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임하십니다. 회복이 시작되고 눈물이 치유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주님은 지금도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순간에 세상의 불의와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순간에도 언젠가 오실 먼 주님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임하시고 복주실 주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뜻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께 소망을 두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귀는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